팟캐스트 29번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주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반복의 중요성, 반복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장 반복 훈련을 많이 하는 곳은 군인들입니다. 훈련소에서 반복하여서 몸으로 반복하여 훈련을 받습니다. 몸으로 총을 쏘는 법, 행군하는 법, 몸으로 장애물을 넘는 법, 몸에 반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익히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또 정신교육도 반복하여서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몸이 반복하여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되어진 반복이 능력이 되어져서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반복되었던 능력들이 실전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을 반복해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반복하여서 제사 드리게 하시죠.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죠. 반복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훈련하였습니다.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반복하여 훈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더불어 실전의 반복 훈련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반복하여서 훈련받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실전의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성경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였는지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반복하여 훈련했다면 이제는 가나안의 7 족속과 반복하였던 그 모든 훈련들이 실전에서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돌아가면서 첫 번째 장애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요단강이 소개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이제 여리고성 싸움이 벌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반복하여서 훈련시켰고 이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복 훈련을 잘 하신 분들이 결국은 실전에 들어가서 삶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친히 행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여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여호수아를 통해 내린 명령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훈련했던 게 뭐냐 하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행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임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언약궤를 중심으로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구나. 한 2000피트 정도 거리를 두고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지점까지 언약궤가 앞서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 행군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앞서 홍해바다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앞서 행하시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성결을 요구합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5가지 제사가 소개되잖아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뭐 이런 류의 제사들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반복되어지는 제사의 가장 또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거룩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성결한 삶으로 광야에서 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려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성결을 원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능력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열심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을 너무 내려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너무 또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라, 뭐 열심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이게 위험한 사람들 중에 한 분들이 바로 열심 내는 분들, 능력이 많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앞서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는 것은요, 열심보다도 능력보다도 목회자이든 성도님들이든 누구이든 성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그릇, 열심 그릇을 찾지 않습니다. 열심히 행하다가 자기 열심에 다 빠져버립니다. 능력을 갖고 있다가 능력으로 다 오버하여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성결입니다. 성결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질문 퀘스천 1번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주중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나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날마다 그 더러운 몸을 물로 씻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에 넣어서 빨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질 때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나요? 만약 안 씻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서 행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나의 루틴은 무엇인지,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새롭게 되는 일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묵상을 하게 되면, 묵상의 능력을 경험하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 여러분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묵상을 하게 하는 거죠? 묵상을 하면서 왜 이게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하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뭔가 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으며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몸도 마음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었고 먼저 성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결함을 통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을 훈련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 요구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3장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언약궤를 메고 순종할 때 순종할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12명의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가서 그 발이 딱 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강물로 이렇게 뛰어들어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 그 순종을 하는 것이 여러분 참 이게 미련한 행위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 보고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뛰어들라? 이게 뭐 정말 상식적인가? 이렇게 만약 질문을 던졌다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 강물이 굉장히 불어가지고 굉장히 넘치는 상황인데 만약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하여 훈련을 시킨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반복하여 보여주는 것이 순종과 기적은 여러분 항상 연결되어집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복은 항상 짝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449장에 보면 예수 따라가며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그 뒤에 보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길이 복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지 않고 즐겁지 않다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반복하여서 순종을 훈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복하여서 순종을 훈련할 때 반복하여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 불순종할 때 반복하여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계를 사고 심판을 샀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반복하여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실전에 가장 적용되어져야 될 주제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을 어제 했어도 오늘 또 요단강 앞에 서면, 장애물 앞에 서면,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우리는 순종의 부담을 여러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으면서 어떤 일터나 관계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순종으로 적용하고 순종으로 승리한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가장 우리에게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언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끄덕끄덕거리고 입술로도 아멘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도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 가장 못된 문제점, 장애물,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기입니다. 자기. 우리 안에 자기 옛사람은 끊임없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자기라고 하는 못된 주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교만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반대하게 만듭니다. 목회 현장에서 또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목회자도 평신도도 순종하는 분이 많나요? 불순종하는 분이 많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10사람이 계시다면 10분이 계시다면 10분 중에 순종하는 분과 불순종하는 분 퍼센테이지가 어떻든가요? 여러분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수가 불순종하였고 소수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여호수아는 그 소수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오늘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소수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상당한 경우에 다수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실전에 딱 들어가면 삶의 현장에서 이 부분에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자기의 벽을 못 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중심의 교회 생활, 자기 중심의 교회 사역, 자기 중심의 팀워크, 자기 중심의 어떤 인간관계를 다 맺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 생활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계없어요. 내 뜻, 내 만족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나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점검해야 될 것은 고난 앞에 딱 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반복하여서 딱 어떤 순종하는 척하다가 고난의 상황이 딱 생기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고 불순종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오늘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신 것은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여러분 이걸 또 역으로 뒤집어 보면 누가 순종하는가? 사실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 겸손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지도자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순종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을 한 사람 순종의 지도자를 통해 온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순종하는 리더가 있는 곳에 순종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가 순종하잖아요. 그럼 목원들도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사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도 순종합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순종하면요, 성도님들이 순종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들이 순종하면 집사님들이 순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요, 아이들도 순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쏘길래야 쏘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 공동체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꾸 내 안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좀 내려놓고 좀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을 기억하고 증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여기 4장 2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12지파의 리더들에게 요단강에서 돌들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그 돌들의 기념을 보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후손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 계승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항상 하나님은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도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고 너희 후손들에게 알게 해야 할 의무를 부모들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지 못하였죠. 물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인생을 다 마치고 110세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행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가장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 학교 교사일까요? 아니면 학교의 선생님일까요? 아닙니다. 가정의 부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모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실은 교회가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장 배우고 훈련해야 될 곳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교육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경험해야 할 것은 가정이고 1차적인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최대의 교사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궁금해서 물을 때, 질문할 때 교회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봐, 전도사님에게 물어봐, 이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에게 먼저 체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렵게 되고 이 이민교회가 어렵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형식적 믿음의 부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하였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잖아요. 엄마 아빠 저 돌이 뭐야? 뭐 그런 걸 물어봐. 몰라, 아빠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저 돌이 뭐야? 라고 할 때 저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도록 저렇게 돌탑을 쌓은 거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신앙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명한 체험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아이들, 우리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입히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음식 사주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마치 자기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부모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3명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잘 먹여놓으면 범죄하는 일이 더 많고요. 옷 잘 입혀놓으면요 결국 탈선할 확률이 더 많고요. 세상 지식이 많으면요 더 나쁜 짓으로 빠질 가능성도 더 많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가르쳤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했는가라는 겁니다. 거룩한 잔소리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안 가도 그만, 말씀을 공부 안 해도 그만, 그냥 너희가 신앙은 너희 거니까 알아서 해. 혹시 그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신앙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안 다해놓고 아이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아이들 야단만 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아이들 잘못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왕국을 세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사사기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영적 대혼란기를 겪습니다. 왜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사사기가 되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까 전부 자기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물론 간간히 말씀으로 무장된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했지만 대부분 보면 말씀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한테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기념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 물려주려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자녀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재산을 물려주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은요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고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영적인 기념비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나요? 마땅히 증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명령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들에게 우리는 가르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퀘스천 3번입니다. 당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였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간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저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고 경험해 보신 경험, 그 증거, 그 때가 언제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증거를 나누는 것이 부모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많이 합니다. 가장 장애물이 뭔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아이들이 분명히 반대할 것이고 거부할 것인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직면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방치하게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따로따로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이 유대 종교라고 우리가 비난하지만 그들의 가정과 가계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세대 간의 차이가 안 나고 그렇게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한 여러분 유대교로 통일될 수 있었나요? 자녀들이 잘했다라기보다도 부모들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입으로 삶으로 본을 보이고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결국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되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요단강도 하나님은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반복하여 훈련하였던 것들이 삶 속에 반드시 적용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 속에 순결을 원하시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 장애물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인도의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우리가 순결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삶도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여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 인도를 통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